우리 앞에 이제 나온 이제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의 온 집안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도시 지역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이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주인들이 점을 치게 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이제 한 여종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죠. 주인들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고 소동케 한다. 거짓된 것을 전파하고 있다. 고발을 하니까 위 상관들이 붙잡아가지고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착고를 채워가지고 뭐 완전히 뭐 죽다시피 겨우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죠.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를 않고 결국 이제 간수장이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고는 자결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만류하고 결국은 그 간수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이 크게 기뻐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하룻밤이 지났어요. 날이 샜습니다. 오늘 이 40절 보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밖으로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물론 뭐 이제 하룻밤에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못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재판도 안 하고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지금 와서 평안히 나가라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앞에 그 내용하고 연결을 해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엄청난 지금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상관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알았겠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엄청난 대지진의 사건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죠. 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아마 그런 그 보고를 듣고는 두려워서 이들을 내보내라. 아마 또 간수장이 다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럼 가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옥터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문이 다 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죠. 빨리 이들을 내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룻밤 동안 이제 이 바울과 실라 정말 많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 주셨는데 아니 그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셨을까?
그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중간에 미리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죠. 그 고생을 다하고 그 감옥에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서 내보내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 기독교 초기부터 그 이제 신학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은 바를 정자예요. 그걸 뭐 또 의자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하신가? 이게 이제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악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시는가? 뭐 지금까지도 여기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신정론은 아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이런 그 신학 논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빌립보 전도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다음날 풀어주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 왜 하나님은 미리 내보내지 않았을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자,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국은 간수의 온 집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갈 이유가 없이 살았다면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자,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실수로도 그렇고 억울하게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옥 가서 그 기도할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하나님 진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되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면.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참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 억울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치범도 있을 것이고 참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야, 내가 이런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내가 원한다고 감옥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죠. 결과는 뭐죠?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악하니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악은 같이 갑니다. 고통도 같이 갑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죠?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또 자기가 감옥 가기 싫다고 해서 감옥 가지 않았다면 그 감옥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는 뭐예요?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합력해서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가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실하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그럼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오늘 말하는 개척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바울은 거기에서 뭐 영원히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수의 가정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 신자가 됐을 거라고 봐요. 루디아를 도와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죠. 여러 가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7절부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는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정상적인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우리를 죄인 취급해서 많은 대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몰래 내보내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하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권은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제국은 그 지역을 다 이제 제국화 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식민지 있는 그 민족들은 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할 것 같아요? 아주 그 원수같이 여기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로마인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해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죽이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이 굉장히 이제 그 시민권으로 보호하는 법이 굉장히 강하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해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살해를 한다든지, 집안을 다 몰살시켜. 예를 들면 그런 아주 강한 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전 보장이에요. 어디를 가도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는 완전히 뭐 그 집안은 몰살 당하니까 그런 이제 강력한 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잘못했어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그를 아무 절차도 없이 뭐 죽인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 그 벌을 받은 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 지금 이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바울의 이야기가 뭐예요? 나 로마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정식 재판도 없이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 그 사람 오라 그래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그들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 떨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제가 앞에 로마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어디도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에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이제 원래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야에 가서 내가 로마 법에 따라서 내 재판을 받겠다 하고 이제 떠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22장은요 바울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그가 변명하는 스스로 이제 변호하는 이야기가 22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메섹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제 간증을 합니다. 먼저 쭉 간증을 하고는 후반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22장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했다 그랬어요.
자, 아직 죄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때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바로 천부장에 가서 전합니다. 어찌 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27절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불법을 행하면은 그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기 스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그 해를 받았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나 그냥 못 나가. 당신들 상관들 다 고발하겠어. 내가 로마법에 만약에 고소했다면은 이들은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고소했어요, 안 했어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앞에 제가 설명했죠. 사도 바울의 지금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얼마나 억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몸이. 얼마든지 정당하게 고발할 수 있겠죠.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앞에 그 읽은 제가 22장 24절부터 나오는 천부장도 두려워했어요. 천부장이면 지금 같으면 연대장급이에요. 아, 우리가 법의 절차도 없이 때리고 시문을 했구나.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말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고발하면 바로 걸리는 게 천부장도. 근데 바울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얼른 나가시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잘 모셔가지고 밖으로 이제 내보내고 다시는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바울의 지금 16장에 하고 이 감옥에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의 마지막 결론에서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이제 붙들렸을 때, 복음을 전하다 붙들렸을 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예를 들어서 시민권증을 보여줬다면 그들이 함부로 대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또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 여종을 풀어준 거잖아요. 그 못된 주인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정상인이 된 거죠. 치료를 받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일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했다면은 아마 그들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 왜 바울은 그때 미리 붙들릴 때 매 맞기 전에 딱 보여주면서 당신들 봐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함부로 할 수 없어 했으면 아무도 손대지 못했을 거예요. 그 왜 바울은 그걸 몰랐을까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들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단 말이에요. 아니 왜 미리 하루 전에 밝히면은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안 밝혔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해서 됐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로 세웠어요. 자기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는데 자 선교사로 떠납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빌립보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야지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갔을까요? 거기에는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파송을 받습니다. 자 빌립보를 갈 때는 원래 바울의 의지는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흑의 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가고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죠? 빌립보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삶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를 들면 이제 한 예를 들면 내가 시민권자예요. 그럼 내가 밝히고 감옥 안 가도 되잖아요. 매 안 맞아도 되는데 왜 안 밝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거죠. 그냥 그 고난을 복음 전하다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잖아요.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아니 고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야기할 것 없이 나오면 되잖아요. 그 고발 안 하고 왜 이 시민권자라는 걸 밝혔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배려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했을 때 그들이 함부로 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할 수 없도록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당당하게 예를 들어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을 받고 갔지만 간수의 한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갔을 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 인도하시면 고난을 받아도 감옥에 가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항상 사도 바울의 삶은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결국은 뭐예요? 감옥에 고난은 당했지만 승리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함을 따라 그게 내가 좋은 일이든 고난의 길이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얻게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